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동적인 활동을 봅니다. 물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를 기억하고요. 후반부에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도 있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바울의 수많은 동력자들도 등장하고요.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박하며 그를 멸시했던 수많은 이방 왕들의 이름과 또 다른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어 성령께서 친히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복음의 역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왠지 가슴이 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목도하고 싶어서 또 그것을 상상할 때마다 심장이 박동하는 것을 느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활동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괄목할 만한 사건이 있다면 단연코 사울의 회심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로 개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울의 경우는 회심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받고 유대 종교에서는 차기 지도자로서 각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그걸 알았죠. 오죽하면 30대로 추정됐던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전적인 위임을 받아서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그러한 권한을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사울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의 교육, 율법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성격도 호전적이었습니다. 일을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그냥 끝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하는 성과에 갑절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었으니 사울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랬던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회심이 아니라는 거죠. 박해자였던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사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을 하니 누구보다도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딴 사람을 몰라도 사울이 변하다니, 사울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다니, 그것도 복음을 전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니 유대 사회에는 그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이성을 초월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또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중간에 읽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보면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꿨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 바울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복음의 역사를 전파하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 것에 기쁨으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열심히 쫓아다니며 그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하는 생활하는 분도 그러실 거고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럴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고 싶어 하는 일보다 하고 싶지 않은 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그런 차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생각과 비전과 마음의 틀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맡든지 이 모든 섬김의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시려고 훈련하고 또 훈련시켜 주시는 거지요. 예배의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의 훈련이 있습니다. 섬김의 훈련이 있습니다. 봉사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돌봄의 훈련도 있고요. 사랑을 나누는 그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은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반면에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굳이 기술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사랑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느끼게 해주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평생 준비시켜 주시고 끝까지 준비시켜 주심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손에 의해 훈련받는 데는 끝이 없고 졸업이 없고 은퇴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고 돌아온 것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는 바나바였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지요. 사람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는 바나바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그에게 바나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면서 그는 참 성품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아주고 함께 가려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로 보입니다. 반면에 급격한 회심의 경험을 했던 바울은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그에게는 사역의 방향성이 중요했습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여겼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기에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전파하는 입이 되고 발이 되는 사람은 강인한 신념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거든요. 반면에 마가는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겠지요. 바나바는 이해했습니다. 사람은 다 약하니까. 나의 조카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다시 도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심각하고 중차대한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한 번 본인의 일 때문에 포기를 했던 사람을 또다시 데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거슬릴 수 있다라고 그는 판단했던 것이지요. 물론 누가 더 옳고 그르고는 우리가 평가할 부분은 아닙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바나바도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마가를 바울도 용납을 하고 그를 사랑하는 동력자로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선교여행, 개척사역을 하는 이 현장에는 마가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둘이 심하게 다툽니다. 사실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존재였냐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을 때 바나바가 그 모든 의심의 불길을 꺼트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의 회심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누가 변호했나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적인 선배여 형님이여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바울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풍성한 결실을 맺고 돌아와 이제 2차를 준비를 하는데 가장 신뢰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갈라섰다. 각기 제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실라라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음에 쓸쓸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없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선교 여행 초반부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도 만나고 위로를 받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을 다시 한번 기반으로 삼아서 확장을 하자.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했지만 의외로 성경에 보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 계획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계획과 생각과 전혀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을 그는 느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서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꿈을 통하여 바울이 할 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하여 그에게 우리를 도우라. 사실 마게도냐 지역은 바울에게 생소한 지역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죠. 지금이야 워낙 교통망이 발달되어서 제도를 보면은 가보지 않아도 어딘지를 다 알 수가 있고요. 요즘은 안 가본 그러한 세상도 마치 가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상이나 자료로 다 나눠주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는 본인이 방문하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상 중에 그가 마게도냐 사람인 것을 밝히며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바울의 계획에는 마게도냐는 없었습니다. 그 지역은 야만인들이 산다고 느꼈고 전혀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그 지역은 오늘날의 유럽 대륙을 뜻합니다. 스스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철저한 계획을 바울이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르다는 것을, 그러기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을 때에 그 교회에 주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의 계획과 구상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조직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환상 중에 들었다 하더라도 바울의 성향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집도 셌었고요. 본인이 확신한 것은 끝까지 밀어붙이고 결과를 맛보아야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과 같았던 영적인 선배였던 바나바와 갈등을 일으킨 것도 그의 강직한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보았던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는 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즉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어디에 믿음이 있나요?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누가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참 믿음이 큰 것 같습니다. 나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인가요?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실수 참 많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귀했던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따릅니다. 토를 다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100세 때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16년을 그 아이를 데리고 살았으니 참 정도 많이 들었겠지요. 근데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 하니 따지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순종하고 행동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속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바를 보았다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에 따라서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의 첫 서금인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마게도냐, 즉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거기에 도착했더니 예기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을 찾는데 빌립보 지형도 익숙하지가 않고 회당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중에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각을 바울에게 주셨던 거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귀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따랐다라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따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죠. 루디아는요, 빌립보 지역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사 수완이 좋은 여자라서 돈도 많이 벌고 옷감 장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지역에서는 비록 다른 성읍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유지라고 여겨져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모여있던,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의 리더격이 루디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1세기 남자가 여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그것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건들이 마련된 것이지요. 루디아의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청하여 집안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지요. 복음 전파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하십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더니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가족과 종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바울이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강가에 가서 여인들이 있구나. 저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 저 중에 루디아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저 사람이 리더 같아. 알고 봤더니 루디아네? 그 사람이 부자야. 저 사람을 전도하면은 가족들이 전도하고 마을에 있는 여자들이 전도당하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 계획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에 맞춰서 춤을 추듯이 발걸음을 가볍게 옮겨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루디아를 만나고요.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바울의 설득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으셨던 것이지요. 이 일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게 맞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본 것이 진짜였구나. 나의 계획은 아시아를 전체를 돌고 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화를 다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곳으로, 더 새로운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파하게 하는 거구나. 나는 전파할 뿐이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변화를 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21세기 이르러서 교회를 걱정하고 다음 세계를 걱정하고 그 걱정은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걱정이 걱정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걱정이 기도가 되고 부르짖음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무엇을 섬기며 나아갈까 간절한 제 헌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훈련받으며 나아갈 때 물 흐르듯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버릴 게 없거든요.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한 지역을, 한 공동체를,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돌이키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을 바라봅니다. 한 분 한 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은혜로웠고 감사한 적이 많았지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다른 갈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린 분들 중에서 갈렙보다 나이 많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갈렙이 85세, 이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아직까지 갈렙의 나이에 이르려면 갈 길을 먼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구하는 한 영혼,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파의 여정은 항상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귀신에 사로잡혀 점치는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여종을 자유롭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 여종을 데리고 점을 치며 수익을 얻었던 주인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수익원이 다 끊어졌으니까.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수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부를 줄 수 있다면은 한 생명, 사람조차도 귀신에 들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며 사용하는, 이게 굉장히 물질적인 거죠. 윤물적인 겁니다. 생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보는 것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의 고귀함을 보지 않고 나 중심으로 무엇이 더 유익한가에 저울질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스바와 에디오피아와 이집트와도 바꾸지 않겠노라. 내가 무엇이 간대?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유한 나라와도 맞바꾸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종을 자유케 했다가 큰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냥 고발한 게 아닙니다. 누명을 씌우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죄목들을 꾸며냅니다. 참 세상이 악합니다. 없었던 죄도 만들면 죄가 되고요, 그 사람의 죄목이 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선한 길을 가는 사람도 악한 사람들에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함입니다. 두 사람이 로마의 풍속을 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상을 퍼뜨린다고 악평을 합니다. 그러자 관원들이 출동을 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잡는데요, 아무런 신분이나 조사하지 않고 다짜고짜 옷을 찢어버립니다. 벗겨버립니다. 심한 매를 때리고 감옥에다 던져버리죠. 심한 폭행을 당한 상태에 성경에 보니 발에 쇠고랑까지 채워서 차짓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거는 중죄인인 거죠. 옷을 다 찢어버리고 매로 때리고 죽을 지경으로 때리고 쇠고랑을 채워서 동물처럼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공정한 재판 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의 생명이 마칠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지요. 마게도냐 가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러 여기에 왔는데, 루디아를 만나고 그 온 가족이 예수의 복음을 듣는 기쁨도 누렸는데 한순간이고
생각지 못했던 고초를 당하면서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때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나? 나의 계획대로 아시아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후회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지, 피투성이가 되어 감옥 바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 이런 상태에 되면 누구나 낙담하고 두려움에 빠질만 한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죠.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여러분, 한밤중에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외에 어느 누구도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무도 내 소리,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나 혼자만의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을 한밤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밤중은 즐겁지 않습니다. 놀 친구들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캄캄한 데 가서 뭐가 보겠습니까? 사방이 캄캄하고 나 혼자 외톨이 피투성이 되어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가운데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냐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같이 갇혀있던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런 상황에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찬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준비를 해도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기를 거부하는데, 매를 맞고 아무런 잘못 없이 이렇게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우리의 짐작으로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때린 놈들 단번에 작사를 내주세요. 그런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합니다. 해가 밝으면은 우리의 무고함이 다 알려지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직관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을 보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도 다 풀려서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본인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밝혀지면은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정도로 모든 상황은 다 도망치고도 남을 정도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실라도 도망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찬양을 했을까?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보여주신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떠올리면서 가시밭길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창에 찔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받으셨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고초를 당해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지금 죽더라도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우리는 감히 추정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죄수들이 다 알고 간수마저 그것을 느끼고 깨어날 정도였으니까요.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죄수들이 도망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람의 본능적으로 마음에는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칼을 목에 대고 자결하려는 그 순간에 바울이 외치지요. 멈추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에게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죽음 직전에 갔던 그에게는 본능적인 영적인 갈망함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 질문 역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작정한 상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수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 참으로 귀합니다. 그 말을 그 간수에게 답변으로 던집니다. 31절과 32절 같이 읽지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핵심은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으라. 그분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라 라고 전했더니 그 간수가,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아멘으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수만 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수천 시간의 노력을 더 쏟아붓더라도 마음이 강팍한 자가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공을 얼마나 들였나, 우리가 노력을 참 많이 했나 안 했나, 거기에 영혼을 구하고 못 구하고가 달려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굉장히 짧은 얘기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고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말로 설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핵심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구원을 주시리라. 이 구원의 감격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간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부활의 감격을 찬양했던 노래소리가 주님의 고초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병마로 인하여 당황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하더라도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참 삶의 기쁨을 잃었다라고 한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러하고요. 자녀에 대한 것들,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산적해 있어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억눌려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억울한 매질을 당하여 피투성이가 되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든 상태에서도 한밤중에 우리 주 예수님의 기쁨과 감격,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구원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을 보게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